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어서 사랑하는 권속들과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다.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때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절을 5일을 앞둔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성직자도 아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결혼 후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의 나이를 먹은 할머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보통 한 10대 중반에서 결혼을 했으니 20대 초반 중반에 과부가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 과부로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죠? 성경은 말합니다. 안나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경건의 내용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삶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경건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신전의식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신전의식이란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삶의 자세를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시고 언제나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흐릿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런 삶을 가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소개에 대하여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의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안나는 과부된 이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안나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란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안나가 자기의 삶의 기준을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두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삶의 내용도 세상 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안나의 삶의 중심은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대하면서 대망절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나처럼 삶의 기준과 삶의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에 두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이 정말 우리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인간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25절 말씀처럼 자기만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요리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나오는 안나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다 같이 3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되고 84주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데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서는 불경건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데서 경건한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경건한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안나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경건의 내용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재림 예수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대망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환경은 점점 내 이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웃과 대면할 수 없는 환경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좋지요. 몸은 멀어도 마음은 뭐하자? 정부에서 뭐하자? 몸은 떨어져도 무엇으로? 마음으로 가까이 하자.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성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성탄절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하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쁨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대강절 주간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망할 때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의 신앙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소유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복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의 신앙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너무나 떨릴 뿐입니다.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초림으로 오실 때 시몬과 안나는 경건한 삶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건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주시어서 주 앞에 옳다 인정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